매달 첫 주는 이렇게 설교가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로 아마 입춘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올 따뜻한 계절에 다음 주에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롭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교단에서 제공하는 정회원 연수 교육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원래 이 교육은 감리사나 감독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냈는데요. 과거 부목사일 때는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남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학교에서도 강의하는 입장이었지 강의를 듣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듣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들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에 특별히 여러분들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고 없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할 때나 오후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은 이렇게 하는데요. 주일 예배 때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주일 설교는 신학의 결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고 설교 싫다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면 피상적인 말씀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제가 문장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동참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사라는 뜻의 히스토리입니다. 영어로 쓴 이유는 히스토리가 구성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란 히스토리를 붙여 만든 그런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표현인데요. 말뜻을 보자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의 결과입니까? 그렇다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으니 그렇다 치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의 결과였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이유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불치병에 걸려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입니까? 지난주 저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폴 틸리가 말하는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린다,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 모두 죄의 결과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무신론의 이유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어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백주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단 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지도 않으신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특히 우리 집 외가는 이북 출신입니다. 1사후퇴 때 월남했고 이북에서 태어난 모든 분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가댁은 우리나라의 삶에 잘 적응해서 그토록 이북에 대한 향수가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가끔 어머니께서는 모 교회인 평양에 있는 남산현 교회가 그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이렇게 반세기가 넘게 분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차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은 저곳을 70년이 넘게 못 가고 있습니다. 분단은 따지고 보면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것은 원자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진 다음에도 천황은 결사항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탄이 떨어진 이후에 북해도로부터 소련군이 진군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사할린의 반을 일본에게 내줬죠. 그래서 소련은 사할린 이북에서부터 북해도 쪽으로 진군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영토의 반이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내준 겁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분단을 당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았던 기록 다큐멘터리에서 해방된 이후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양쪽에서 극단적인 반대 세력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닙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과 도전에 우리는 제대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에 관해 지금까지 신학계 안에서도 다양한 논쟁과 토론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예, 이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대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드린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만드셨고 푸른 하늘을 만드셨고 세상 곧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늘을 휘장처럼 펼쳐서 사람의 장막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은 문학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1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역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를 끝내고 막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를 하나로 묶어서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는 제2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던 그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강압하여서 끌고 갔던 폭력적인 바빌론 제국을 끝장내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뒤집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맞는 말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의 기초를 만드셨다, 하늘을 펼쳐 휘장처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가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곧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려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책 읽기를요. 이것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어서 더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 첫 번째 읽을 책은 영국의 유대인인 조나선 섹스가 쓴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입니다. 이 책에서 조나선 섹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반영한다.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창조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조화 또는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을 행할 자유는 악을 행할 자유와 함께 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유의지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나병 환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 톨스토이의 묵상집과 같이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독서와 글쓰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민화집과 부활과 같은 소설과 묵상집을 통해 우리나라의 김교신, 함석헌, 유영모 선생과 같은 민족적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간디는 성경과 톨스토이의 평화주의를 읽고 실천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도 톨스토이의 묵상집에서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카톡방에서 지금 그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와 같은 생물학자와 루퍼트 셜드레이크와 같은 물리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30배, 60배, 100배까지 인간들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불순종하면서 에덴에서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수많은 폭력과 살해로 이 지구를 뒤덮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살해와 전쟁과 폭력과 증오가 이 땅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당신의 선함과 사랑과 평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고 계신 겁니다.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치유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체코의 신학자 토마시 할리크는 그리스도교의 오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란 인격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수용은 일회적이 아니라 역사적이며 현재 진행 중이다. 인격적이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대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말도 사실 신학적 표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수증기가 뭉쳐져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식물을 주고 광물을 주는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토마시 할리크는 하나님의 창조는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태양이 있고 비가 내리고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시 할리크는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상호 수용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다함 없이 내려주시는 생명과 태양과 산소와 이 땅과 우주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래서 인격적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상호 수용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하느냐?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아라. 저 위의 우주를 끊임없이 창조하시니 이를 아멘으로 받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 가자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두를 사랑하시어 이 우주와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사람의 영역에서 각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늘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노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착취를 만들고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불안한 세상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한반도에 붙들려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 국제적 질서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한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맡기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시 할리크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말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 이 상호작용을 통해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만일 아들이나 딸 그리고 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내가 죽는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난다 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신앙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은 상호작용하면서 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이고 기독교인을 탄압하던 것을 자랑으로 여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격 없는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에게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몇 마디 더 붙인다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움츠려들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체험이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인 겁니다. 내 삶이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경쟁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고 나의 머리털까지 새시도록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에 의해서 성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과 아픔과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열고 받아들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자칫하면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파괴하고 속이고 살해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무한대의 사랑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30배, 60배, 100배로 늘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다함없는 생명을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경쟁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환락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하나님과 같이 이곳 공덕교회에서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피곤한 세상, 인간이 만든 불안과 경쟁과 증오의 세상에서 벗어나 독수리가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매일매일 힘차게 세상 위를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경쟁하다가 지금 이곳에 나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사랑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